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같이 오늘 한 목소리로 합독해볼까요? 합독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이 책 안에 그냥 담겨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무슨 옛날 옛적에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구나 라고 그냥 우리가 관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의 경험이 되고 우리 입에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 그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2장 47절에 그 초대교회가 이러한 열매를 맺은 그 결론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사도행전 2장이면 초대교회가 모이고 생겨진 지 얼마 안 된 바로 그때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대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연륜과 경력이 쌓여서 인정받은 게 아니고요. 그들은 모일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모든 백성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활동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치고 더러운 세상의 문화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 바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바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5주 동안 이제 나누었던 말씀들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교회는 교회 내의 모든 갈등들을 예방접종으로 삼는 교회라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대, 진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그 상대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험하고 상처받는 그 세상, 그 아픔과 그 상처, 어느 곳 하나 우리를 돌아보는 사람 없고 어느 곳 하나 내가 손 내밀 곳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의 갈등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내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훨씬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능히 품어내기에 우리가 예방접종으로 삼아 주님의 교회, 큰 사랑을 가진 교회가 바로 우리들에 의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종인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다시 말해, 내가 아침에 태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노예인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간신히 운 좋게 좋은 주인 만나서 내가 팔려갔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던 그 인생, 그렇게 가치 없이 버려졌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그에게 천운이 따른 게 아니고요, 그의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종을 돈 주고 사서 필요가 없어지고 병 걸려서 쓰러져 있으면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맺었던 관계가 아니라 내 자녀가 중풍병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비록 돈 주고 산 그러한 하인이고 종이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지만 나의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백부장, 그 백부장 한 명에 의해서 그 기고했던 그런 운명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진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이 세종시를 살아간다면 세종시는 달라질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작고 연약하고 낮은 자 하나까지,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로마의 장군이지만 이방의 선생님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큰 사랑이라면 이 도시에는 사랑의 빛이 비추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도시를 향한 나의 마음이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되길 원하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갈 때 우리가 꿈꾸는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잃은 양 한 명을 찾는 교회라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목자들의 최고의 자존심은 뭡니까? 내가 돌보는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는 게 내 목자됨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근데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데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그곳에 적응하지 못해서 얘가 탈선을 했던지, 원래 문제에 있었던 양이 도망갔던지, 아무튼 양의 무리가 싫어서 혼자 도망갔던지, 아무튼 그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그냥 버려두고 너는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 너는 우리의 모임에 없으면 더 좋을 존재야 라고 그 양을 버려버리는 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교회. 그러한 마음, 어떠한 마음입니까? 문제하고 반항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골칫거리일지 몰라 그 무리에서 적응하지 못해 이탈한 그러한 잃어버린 양일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양에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그냥 눈 감고 질끈 감고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꿈꾸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교회를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 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문교회에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믿음! 뭐? 믿음을 왜 갖고 싶어요? 믿음 생기면 뭐 하게요? 천국 가요? 어떻게 알아요? 어려서 들었어? 어떤 사람은 교회 가도 천국 못 간다고 들은 친구들도 있어. 아,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알고, 우리가 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읽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게 합당한 이유면 우리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겠지만,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왜 듣는지도 모르고 맹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뭐 좋은 일이 있겠죠, 뭐 좋은 이야기 들으면 뭐 다 잘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할까?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요. 주님을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주님 알아서 뭐해요? 여러분, 모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점 피곤해진다는 사실 아시죠?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세상 살기 아주 편합니다. 죄되는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 즉 강간범이라고. 강간범 아니신 분 계십니까? 자신있게 할렐루야? 없어요. 모르면 나 강간범 아니야.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나 강간범이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헐. 앞뒤적으로 보시면요, 뭐 팔이 죄하거든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면 다리 잘라버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알수록 내 손이 점점점 더 이렇게 아직도 손가락이 10개나 있고. 그럼 저 진지하게 진짜 어려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또 손으로 죄를 졌는데 자를까요? 진짜 지금 무슨 일이야. 저 심각하게 고민했다니까요. 내가 이 손을 자르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직도 손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삶이 더 힘들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그래도 난 좀 괜찮아.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소름.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죠? 우리 거짓말도 잘하고요, 음행도 많이 하고, 점술도 많이 하고, 우상숭배도 많이 하는데 차라리 모를 걸 괜히 알아가지고 마음만 찝찝하고, 한번 거짓말했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불편하고. 여러분, 원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가 생겼어요. 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잠을 못 자게 해요. 스트레스 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꿈꾸며, 하나님 저 눈깔이 빨리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가다가도 넘어지고 내가 당하는 아픔에 10배, 100배, 1000배로 부풀려 그를 괴롭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후련하고 내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구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세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시댁에서 떠나오는 그 차 안에서 우리 남편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원수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하고 씹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둥,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둥,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내 친구들은 저렇게 죄 많이 지고도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하여튼 우리가 말씀 괜히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인생이 피곤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냐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좋은 답이 있는데, 아마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안 하셔도 이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오이지 않았나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잠깐만요. 이 성경은 능히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으려고요.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이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 주일학교를 보내면 아이들이, 엄마,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 엄마,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네.
성경 왜 쓰여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서 이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단다 이게 대답하죠. 그럼 자녀들은 그렇구나 하고 가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임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이 사람을 통해서 쓰면 사람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결국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아이들이 엄마 그 성경 아니야 목사님한테 물어봐. 우리가 질문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그 성경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꿈꾸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이래서 성경 읽어가고 이래서 말씀 알아가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지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됐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지금 몇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데 왜 온전하기는커녕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악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야 하는 좋은 목적을 제가 한 가지 나눕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야 되냐?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야 하는 목적은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물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왜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까? 예. 네네네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듣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요. 우리 이미 아는 거 되게 많아요.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려 하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이 멈춘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요. 성경 공부를 엄청 사모해요. 하지만 정작 알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 살아가려고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실제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매주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뭐 새벽예배도 듣고 저녁예배도 듣고 성경도 읽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했는데 이 말씀들을 내가 삶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내 삶에 비추어 볼까요?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그러한 복 다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그 복에 대한 개념을 확립시켜 주시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팔복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팔복이 뭔지는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삶의 간증이 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요, 항상 괴롭고요, 기도 안 하고요, 범사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듣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아, 이거 너무 짜잘한 말씀이에요? 그럼 10계명 대볼까요? 10계명? 하나님이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늘나라에도 그 10계명 돌판이 있다고 계시록에 써 있어요. 영원히 있는 그 10가지밖에 되지 않는 계명 뭔지는 아십니까? 10개 있어서 너무 복잡해요. 오케이. 그러면 성경 모든 율법의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시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말로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내 돈은 다 딴 데 쓰고, 내가 말로 사랑합니다 말해놓고 내 마음과 내 신경은 온전히 막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행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쭉 나오는 것들,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사랑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렇게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단어나 나의 삶으로 살려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이 커지고 높아졌던 때가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는데,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공동체가 된 것도 인류 역사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육신으로 살려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는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여 주여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구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요. 다시 질문해 드릴까요? 여러분 믿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내 믿음? 지금 제가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 내용에 저는 나누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숙연해진 이유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되면 그게 내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아멘 소리가 점점 커져야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나누는데 이렇게 숙연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직 주님의 교회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평생 남의 돈 이렇게 훔쳐서 꽁쳐서 내가 부자가 됐던 삭개오도,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알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구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 야, 너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평생 성경 공부 안 했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이 되면 나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어떠했나요? 평생 남의 것 띵겨먹고 사기쳤던 사람, 세리인데 부자래요. 기도자가요. 그 열등감에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그와 딱 머무는 순간 사람들이 다 욕해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놈이랑 같이 어울리냐고. 예수님이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는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그럼 삭개오는 뭐 했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의 모든 삶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헛것임을 알고 그는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어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남의 것 훔친 것 있으면 내가 4배씩 갚아주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주겠습니다. 그가 깨달은 하나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만들어냈을 때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모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맨날 구하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꿈꾸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 중에 실제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에게 장충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과연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얼마만큼 말씀에 일치하는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나는 따라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은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나는 끊임없이 넓은 길을 택하고 넓은 길을 향해 나아갔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안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흉내내는 사람 정도는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말씀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교회를 담당하고 이끄는 목사라는 사람이 이 말씀의 삶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살려내는 삶이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괴롭더라고요. 나는 앞에 나와서 설교할 자격도 없는 놈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한 줄 아십니까? 다시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자 다짐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운전을 적지 않게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리저리 오고 가면서 졸지 않기 위해서 재미난 라디오도 듣고요. 무슨 쇼도 듣고요. 뉴스도 듣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뭐 진짜 이렇게 뭐 집중해서 운전만 하지 못해요. 이렇게 좀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막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 운전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제가 이 고민을 하다가 저의 습관이 달라졌어요. 차에 딱 타면요 성경부터 틉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어차피 운전하면서 말씀 들으면 잘 머릿속에 안 남아져요. 하지만 지나가던 한 단어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의 모습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대입해가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실제가 되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말씀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네 우리는 그러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게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당첨 안 됐다고 막 울거나 뭐 대학교 떨어졌다고 막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말씀들이 내 삶이 되지 못하면 이 말씀들이 내 육신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요, 복음서는 4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돌아가심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사뭇 달라요. 시작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초기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갑자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창세기 1장 1절이랑 비슷한 말씀을 써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근데 2절에는 말씀이 갑자기 그가 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되셨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실체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빛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 없이 이루어진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또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또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이 땅 가운데 충만해졌어요. 말씀을 거꾸로 볼게요. 뒤집어서 밑에서부터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삶이 되고 육신이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이고, 바로 그때가 내 삶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넘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 2주 동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눠봤어요. 에베소서 4장 13에서 16절 말씀을 나눠봤는데 15절 말씀만 한번 살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지가 어디입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같이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면 우리도 역시 말씀을 육신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대입해서 풀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살려내 봅시다.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살려내면 세상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내서 세상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의 영광을 볼 것이고, 세상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육신으로 살려내면요, 세상은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영원한 빛이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많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내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단어 한 말씀을 뽑아서 내가 알아가는 데 노력하지 말고 살아가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대상으로 우리가 풀어갈 때 주님의 교회는 건강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때가 되면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2019년도에 세종시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지금 주님의 교회를 꿈꾸는 나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영원히 패하지 않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려냅시다. 세상에 어떠한 유행이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세우려고 하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은 무너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풀은 무너지고 풀은 지고 꽃은 시들어도 그의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 카드는 우리가 나눠드릴 거예요. 어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던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내가 작정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작정하고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지금 나눠주시면 됩니다. 알기에 급급하지 말고요. 한번 살아보고자 노력해보세요.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그 말씀 카드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카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육신으로 살려낼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살려내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때 비로소 이곳은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일으켜 세우시니까 그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그때야 비로소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능치 못하는 게 많은가?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려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내 손에 쥐어진 이 말씀들을 내가 삶으로 살려내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알미 아니라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왔고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나의 믿음의 상태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인 이유는 내가 알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 내가 살려고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육신이 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세상에 비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을 육신으로 옮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꿈꾸는 것 아버지 우리의 외침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땅 이민족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소원을 이루어낼 누군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말씀을 살아있는 육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알려 하기보다 그 단어 그 말씀대로 살려 하길 노력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영광을 비추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의 주인공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